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들려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흥미롭습니다. 사망의 독침과 예수님. 제가 영화 제목 같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결코 유치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맨몸 운동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써서 하는 운동, 몸으로 하는 운동이죠. 이 대회 턱걸이 부분에서 23살의 김동호 군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아무도 이 우승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에는 일본의 턱걸이 챔피언도 참여를 했고요. 또 세계적인 선수들도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김동호 군은 우리가 예상하는 바처럼 턱걸이를 잘할 것 같으니까 우승을 했으니까 몸짱일 것 같잖아요. 막 그 근육질에다가 막 몸도 크고 키도 크고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왜소한, 어떻게 보면 왜소한 청년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물론 근육이 있지만 왜소한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동호 군의 턱걸이는 교과서와 같았습니다. 보통 턱걸이를 하면 대충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쇄골이 봉에 닿을 때까지 완전히 다 올라갔다가 딱 내려오는데, 이거 모습이 정말 진짜 그 교과서의 그림으로 보는 것 같은 턱걸이를 해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김동호 군은 이 대회에 참여할 때 마스크를 쓰고 내내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김동호는 7살에서 8살 무렵에 소아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병명은 두경부암. 코, 부비동, 구강, 안면, 후두, 인두, 침샘, 갑상선 등에 다발적으로 암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그래서 지금 23살인데 수술을 20번 이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다가 그게 성장도 안 좋고 몸도 너무 안 좋으니까 되도록이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 암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경기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항암제나 방사선을 하면 경기할 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아파도 그냥 수술을 받는다는 거예요. 20번 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뼈가 변형되어지고 마비 증상이 오고 심지어는 어깨가 좀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몸을 가지고도 턱걸이의 도전을 멈추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호 군의 목표는 턱걸이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왜 이렇게 힘든 도전을 계속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동호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무슨 얘기? 죽지 않으면 나는 고통과 싸워서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난 더 강해지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암투병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무렵에 우연히 시청한 유튜브가 우리 아이들 맨날 유튜브 본다고 짜증내고 말리는데 이 사람에겐 유튜브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맨몸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턱걸이 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을 보고서 흥미를 가지게 돼서 그때부터 맨몸 운동을 시작해서 23살에 지금 이런 선수가 된 것입니다. 암과 싸우는 중에 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고통과 같은 전쟁과 같은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김동호 군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말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 누군가가 간절하게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소중한 하루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세수하고 늦장 부리다가 침대에서 늦게 일어나고 유튜브 좀 보고 만화 보고 간식 주워 먹고 이러다 보면 해가 지고 그러면 또 잠자리에 드는 그 하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저께 하루만 더 살면 좋겠다. 딱 하루만, 하나님 제발 나한테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그 하루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매 순간이 소중한데 특별히 오늘이 그러합니다.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은 순전히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똑똑했든 어제까지 부지런했든 어제까지는 운동을 했든 어제까지는 공부를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만큼 보편적인 것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늘 하루를 헛되이 흘려보내고 낭비하는 겁니다. 왜? 내일도 계속될 거라고 믿으니까요. 김동호 군에게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힘은 무엇 때문이죠? 암 때문에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오늘을 정말 아껴 쓰게 만드는,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를 승리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는 개선문이 있는데 이 개선문은 로마의 것을 모방하여 프랑스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형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병사들과 함께 승리의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이것을 개선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대로로 몰려나와 장군과 병사들에게 꽃가루를 뿌리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때 전쟁에서 얻게 된 전리품을 마차에 실어서 끌고 로마로 들어왔거든요. 수십 대의 마차가 금은보화와 온갖 가치 있는 것들을 가득 싣고서 로마로 들어오는, 그렇게 로마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다가 이 마차 위에서 이제 승전한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곡식이라든가 혹은 동전 같은 것들을 갖다 뿌립니다. 마차 위에서 막 뿌려요. 군중들이 그걸 주스면서 더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죠. 들뜬 사람들은 승전한 장군을 향하여 신이다 그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어떻게 저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기 로마에는 하나의 철학적인 장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승전한 장군이 타는 마차에는 아무도 못 올라가요. 퍼레이드를 하는 마차니까. 여기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장군과 함께 타는 비천한 노예를 한 명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장군의 곁에 서서 장군의 귀에다만 대고 끊임없이 한마디를 속삭여야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번역하면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영광을 받으며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꽃가루가 자기 위에 떨어지는데 자기 뒤에는 승전한 군사들이 길게 창을 들고 서 있는데 노예가 그 곁에 서서 귀에다 대고 메멘토 모리.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해지지 말라고, 항상 신을 공경하고 겸손하라고, 아무리 인간이 전성기를 살아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와 같은 격식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망의 독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침이라는 말이 성경을 읽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55절 보세요. 55절에 보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독침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꼭 쏘는 게 독침일 필요가 있느냐? 다른 무기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독침을 쏜다는 표현이 당시에 관용적 표현이었거든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사망아 너의 회심의 한 방, 마지막 반격의 의미를 담는 독침은 도대체 뭐냐? 내 비장의 무기가 무엇이냐? 내가 가진 최후의 한 방이 무엇이냐? 너를 힘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어갑니다. 55절, 56절을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은 소멸이며 슬픔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은 죽어야만 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법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법은 근본적으로 약속입니다. 법이 작동하는 원리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법에 복종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다. 이 나라에선 법이 되는 게 저 나라에선 이 나라에선 죄가 되는 게 저 나라에선 죄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그 나라 사람들이 약속한 거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짓을 하면 벌을 주겠다고 공통적으로 약속한 겁니다. 그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죄를 짓고 죽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지 않느냐? 나는 그런 약속 안 했다. 그래 나는 안 죽어도 되는 게 아니냐? 네, 여러분은 안 했죠? 그런데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죄를 지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아담은 왜 그런 바보 같은 약속을 했느냐? 그런 약속만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안 죽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바보 같은 약속이 아니라 명예로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 이 약속이 바보 같은 약속입니까?
도둑질을 하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질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양심이고 정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약속한 것은 바보 같은 약속이 아니라 명예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내가 지키면서 정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원래 아담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지키죠. 알면서도. 그러니까 진짜 바보 같은 건 뭐냐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마음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과 죄를 지으면 죽겠다는 그 약속을 하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한국이나 이제 유럽 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 특히 이제 CCTV가 제일 많은 나라가 1등이 중국이고,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뭐 영국, 한국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도 많대요. 영국도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왜냐면 한동안 유럽에서 영국이 엄청난 테러 위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공시설에 CCTV가 다 있고 녹화되도록 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사회적 약속이에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길을 지나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함부로 주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꺼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안 된대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냐면 주인이 나타나서 나 여기 1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 사라졌네요. 그러면 10만 원이 그걸 안 들었다는 것을 증명낼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일이. 그 길을 걷다가 지갑이 있어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한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은행에서 5천만 원인가를 찾아가지고 그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나왔는데, 버스 탄다고 앉았다가 옆에 놨다가 그걸 두고서 갔어요. 뭐라고요? 수표도 아니고 뭐라고요? 현금 다발을. 근데 그 후에 나타난 어떤 아줌마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보고서는 열어보니까 돈이잖아요. 들고 집에 갔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돈을 주워서 돈을 가지고 갔으면 이거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잃어버린 거잖아요. 옛날 사람 다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CCTV로 집은 사람을 특정하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동선을 쫓아가서 찾았어요. 더 웃긴 거는 돈을 들고 간 사람이 무슨 법에 저촉돼 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함부로 주우면 돼요, 안 돼요? 남의 것에 손을 대면 벌을 받는다는 사회적인 약속을 알면서도 돈이 떨어져 있으면 죽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것,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 부끄러운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남의 지갑을 안 줍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지갑의 문제만 국한됐을 때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몹시 아끼고 좋아하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게 게임일 수도 있고. 돈은 안 훔치면 게임의 아이템은 남의 것 주워가거나 뺏거나 훔쳐가는 일들도 흔히 생겨요. 그게 옷일 수도 있어요. 가방일 수도 있고요. 그릇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양심을 벗어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에게 오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냐? 죽는다는 사실을 절망하고 포기해야만 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삶은 더 소중하고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험을 치러본 적이 있죠? 시험은 모두 정해진 시간 안에 치르지 않습니까?
그 시간 안에 하나라도 더 풀어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칭찬을 듣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험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르는 게 있으면 넘어가고, 아멘? 아는 것부터 써라. 풀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 우리가 시험의 자세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옛날에 잘못했다고 계속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했다고 계속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넘어가고 지금 주어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지금은 양심으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앞에서 말한 김동호 군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누구나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느슨하고 게으르게 사는 일은 반성할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의 세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다루시는 것이 독특한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부활이라는 것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간혹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혹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나타납니다. 내가 잠시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깨어났다. 죽음에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런 경험을 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난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살아났다 혹은 부활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는데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예요. 이런 부활은 아무도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잘 것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시 살아난 분이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뭐라고 선언하냐면 부활이 사망을 삼켜버렸다. 그게 54절의 표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만 이런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부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망을 삼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을 삼킨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무슨 승리를? 사망을 삼키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데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란이네 집이 있는데 얼마 전에 아란이네 집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키우던 앵무새가, 구름이라는 앵무새가 애들이 너무너무 아꼈는데 그만 이 앵무새가 갑자기 죽는 사고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만나면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오늘도 또 안 보이네요. 물론 위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름이가 죽은 이후에 엄마 아빠가 우는 아이들을, 오복이랑 아란이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동경시내를 다 헤매서 구름이랑 가장 비슷한 앵무새를 다시 사왔답니다. 그래서 새 앵무새의 이름은 우주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물론 잃어버린 구름이에 대한 위로는 좀 되겠죠. 새 앵무새를 돌보면서 그게 위로가 되겠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 어린아이가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끼는 게 죽었단 말이에요. 당혹스러울 겁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어저께까지 내 어깨에 올라오고 손을 쪼고 왔다 갔다 하고 따뜻하게 나랑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가졌던 존재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 존재를 대신하는 비슷한 것을 갖다 놓고 거기다 마음을 붙이면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 근데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이게. 돈 주고 새 거 사다가 주는 거. 어린아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로부터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단어가 죽음이기도 해요. 저는 얼마 전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제대로 이별의 인사도 나누지 못했는데, 월요일날 가서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는데,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준비하고, 이제 월요일이면 내가 가서 어머니 만나야지.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목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죽으셨다고. 땅 빠르고 굳으며 울다가 일어나서, 자식이란 건 나밖에 없는데, 나 혼자인데, 처녀가 비행기표 알아봐. 준혁아 엄마 좀 도와서 짐 싸. 여보. 숨 좀 쉬어.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가족을 다 이끌고 한국에 들어가서 2박 3일 장례를 치렀어요. 오는 손님한테 절하고 인사하고 막 위로를 해요. 어머니는 좋은 데 가셨다. 하나님이 나중에 보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소망이 있다. 난 목사라고. 난 목사예요. 관의 어머니를 넣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말도 없고 따뜻한 온기도 없고 눈빛도 없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곁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귀에서 진짜 환청처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평생에 예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삶을 오래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노력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도피와 같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먼 이국 땅에 가서 목회를 한다고 정신 팔려 있고, 간혹 형제들이 와서 같이 밥을 먹고 돌아보지만 그 외로웠을 수많은 시간을, 날들을 몸이 아파 밤을 새우며 어머니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삶이 주는 그 허무함을 아직도 소화하지 못합니다. 환갑이 다 돼가는 나이에도 이게 소화가 안 되는데, 요만한 어린아이한테 처음에는 앵무새가 죽고, 키우던 강아지가 죽고, 고양이가 죽고, 그 어떠한 일로 친구가 죽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고,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흔히 만나는 문제 아니에요.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만 나는 아직도 왜 그러해야 하는지를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보며 살아가는 거죠. 당하면서. 비 오는 날 비를 맞듯, 눈 오는 날 눈을 맞듯,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어지고 만나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만 죽음 앞에서는 오직 신앙 이외에 다른 대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눈앞에 없는 어머니를 보면서 허망해져 있는 나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드셨을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죽음은 잠시 허무로 내려가는 것에 불과하다.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신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서 살아나 다시 나오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어머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이게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약속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러면 마지막 천국에 개 있어요, 없어요? 고양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뱀도 있는데 그 사랑스러운 것들이 없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세계 속에는 부활의 약속이 있고 그 부활의 약속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사망을 삼키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금은 메멘토 모리지만 죽음을 생각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안 메멘토 모리. 안이라는 말이 히라바에서 안티의 원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언이 아니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해야만 하는 거. 의지를 가지고서.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승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올 것을 믿는다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내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죠?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보낸 게 아니다. 결판 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부활의 생명으로 앞으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되돌아봤더니 저는 그러는 것 같아요. 믿을 때도 있고 못 믿을 때도 있고. 그래서 마치 지금이 전부인 듯 살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보다 현실적인 약간의 이익을 앞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어이없는 욕심을 부리기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정말 이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미래의 영광을 가지게 될 그 죽음 너머의 승리를 믿는다면 오늘 나의 삶이 달라져야만 하는데 나는 어떻게 조금 더 등이 따뜻할까? 좋은 옷을 입을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누구랑 오늘 재미나게 놀까? 여기만 몰두하고 사는 걸 보면 내 마음속에 깊은 저 밑바닥에는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죽는데 뭐가 남아? 아무것도 없지. 인생 그런 거지. 근데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니 믿고 싶습니다. 왜? 죽음 너머의 예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사는 삶보다 이 부활을 믿고 사는 삶이 훨씬 역동적이고 힘이 있고 양심적이고 정의로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 이외에 죽음에 대한 다른 대답을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나 자신도 내 자식들도 피할 수 없는 사망의 독침에 대하여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담대하고 견고한 대답은 예수님의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 힘이 나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고 이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슬퍼하는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아멘? 끝이 아니다. 그 너머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해다. 그렇게 가정하고 그 고민을 다시 들여다보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결정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욕심과 쓸모없는 근심들을 안개처럼 걷어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모두 죽게 될 것이지만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나라에서 과연 괜찮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괜찮을까? 그러면 또 열심을 내야 하는 자리가 힘을 써야 하는 목표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 가벼이 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 만나러 가도 되고 영화 구경 가도 되고 놀러 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 자신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실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죽음에게 삼켜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가진 독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두려워 떨게 되겠죠. 걱정하게 되겠죠. 무섭게 되겠죠. 그 죽음 앞에서 나 자신이 무력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사람은 모두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들어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대답해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모두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슬프고 어두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도, 가장 좋은 선생님도 이 모든 근본적인 고통에서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정들께 모든 성도들,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죽음에게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사망을 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신앙의 승리로 사랑하는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